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떠올리며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먼저 떠올리며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떠올린다면 아마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답이 없는 어떤 큰 일이 해결되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먼저 떠올린다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따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특성은 동시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특성은 우리가 동시에 노래할 수 있는 찬양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시편은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동기가 되는 처음 고백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기에 왕의 권한과 책임을 잘 압니다. 왕에게는 권세가 있어서 왕의 작은 몸짓도 사람들에게는 힘으로 전달됩니다. 그 힘이 은혜를 동반하지 않으면 백성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권세가 은혜를 동반하면 백성은 왕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축복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힘과 은혜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찾은 해결책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람이 권세의 자리에 오르면 이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했다면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 매일 신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신은 종의 자리로 내려오니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는 매일 노래하며 즐거워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의 권세를 주님께 내드리고 주의 종으로 내려앉아야 마음에 참 안식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누구도 큰 일을 행할 수 없고 능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나의 일을 맡기고 종의 자리에 서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일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근심 대신 주를 찬양할 일이 줄지어 생깁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알게 된 만큼 하나님을 향해 찬양 소리가 커집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향해 찬양 소리가 커집니다. 다윗도 백성도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체험해서입니다. 다윗도 백성 개개인도 하나님을 왕이신 우리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는 찬양의 목소리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얼마나 기이하고 신비한지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기 백성 전체를 상대하면서 동시에
왕과 백성 개개인의 삶과 마음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남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나에게 일어날 때에 하나님에 관한 묵상을 내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밖에서 만나지 않고 내 안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기억으로 떠올립니다. 권능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함이 크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대하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벌써 멸망했을 세계가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리 더디냐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으로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명백한 현실은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긍휼에도 악인들은 제갈 길로 가며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회개하지 않듯이 그에게 속한 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만물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있어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주의 성도들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지으신 다른 모든 피조물만 주께 감사하고 주를 송축합니다. 이것은 신학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피조물들이 우리처럼 주께 감사하고 주를 송축하는 것은 그들도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만물의 순종이 이러한데 우리가 어찌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송축하는 만물과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큰 차이점은 그들은 주님의 일반 은총을 전하고 우리는 주님의 특별 은총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자신들의 모습 자체로 하나님이 왕으로 자기들을 통치하시는 영광을 말하고 주의 업적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세상살이를 염려하는 우리에게 만물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만물보다 더 세밀히 돌보시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보다 못하게 선포하겠습니까? 그들은 일반 은총으로도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가 어찌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업적을 자랑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위대하고 능하신 일을 영원히 계속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도 영원할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내 삶의 동력입니다. 주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제 삶에 권능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측량 못할 주님의 위대하신 만큼 제 찬양이 지속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